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를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죠?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앞절 1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인데,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같이, 여기서 날성검은 이 제사장이 제물을 이렇게 조각 낼 때 사용하는 검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검처럼 우리에게 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파고들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이 예리한 검은 낱낱이 파헤치고 조각내는 그런
너무나 강력한 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무것도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리한 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온 피조 세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언제나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참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죄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부정적인 측면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힘이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좀 감동하고 그냥 좋은 말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낱낱이 찔러서 쪼개는 이런 놀라운 역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 또한 낱낱이 쪼개어서 죄로 물든 나를 완전히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조각조각 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 뱉은 말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주워 담을 수 없다. 혹시 이번 명절에도 혹시 잘못 뱉은 말 있으십니까? 저는 좀 있어요. 괜히 이 말 했네, 좀 더 생각하고 할 걸,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을 딱 내뱉으면 참 신기하게도 오늘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신기하게도 이게 주워가지고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뱉는 순간 말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이게 살아야 있게 됩니다. 이게 살아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막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축복하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저주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놀라운데, 이 말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딱 내뱉는 순간 이 세상이 막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데서 막 창조가 되고 살아 움직이고, 인간이 창조가 되고, 인간이 숨을 쉬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함과 동시에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묵상하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함께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모르면 어째 되겠지, 우회 되겠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늘 해왔지만, 모르면 물어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글자고 그냥 단순한 책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이 바른 말씀으로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 없이 구약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이상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반드시 이상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시더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어떻게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려고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원래 모르실 수가 없는데 얼마나 더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 그 괴로운 그런 육신의 이 어려움과 한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그 보호하심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 보호하심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하다라는 표현을 이런 비유로 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을 때 얼마나 잘못될까 봐 조심하잖아요. 그죠? 이 마음, 이 부모의 이 갓난아이를 품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 보호하는 그 부모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거부하고 아니야 나는 혼자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감격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면 이게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막 너무 뜨겁고 막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사랑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놀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보기 좋지도 않고 듣기 좋지도 않습니다. 성가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는데 다 따로 놀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듣기가 좋지가 않아요. 같은 마음일 때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돕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짜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게 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는 자는 우리가 심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잘 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